그러나 이삭은 이미 예상하고 우물을 판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물을 빼앗기는 장면은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우물에 관해서는 단 한 절로 짧은 호흡에 끝내버립니다.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는 잠시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세 번째 우물 빼앗기는 사건은 이미 반복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물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된 것은 우물을 빼앗기고 우물을 빼앗는 이 일이 이제 무슨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까? 반복되고 단순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을 떼어놓고 보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니까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리고 주위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삭은 한 번만 더 우물을 빼앗기면 이 땅을 뜨겠다는 마음으로 세 번째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래, 또 빼앗아 봐라. 또 파면 되지.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마저 빼앗겼을 때 이제 이삭도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당연하라던 듯이 자기에도 습관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빼앗는 습관이라면 이제 이삭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다시 우물을 파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 하였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의 여유가 느껴지시죠? 믿음의 노선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 우물에는 블레셋 목자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쫓겨나다 했으면 이제 어디까지 가버린 겁니까? 블레셋 목자들이 없는 곳까지 억지로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블레셋 목자들도 따라오기가 먼 거리인 것만큼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랐던 믿음의 노선이 드디어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승리를 축복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은 오늘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이삭을 환대했고 그랬듯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친구처럼 대해줍니다. 이 세상도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고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아니, 세상 이치를 따라가야 잘 되는데 성도들은 세상 이치를 거슬러 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잘되고 잘되니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습을 합니다. 피난처라고 믿었던 곳이 함정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피난처라고 믿었던 곳이 도살장이 되어서 나를 매장시키려 하고 병들게 하고 파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내가 신자라는 이유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은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우물을 팠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을 위로했다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물 계속 팝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믿음은 강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니까 계속 우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계속 우물에 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삭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건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다시 나온다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물을 그 근처에 블레셋 목자들이 파보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목자들도 과거의 우물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맥 찾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너무 쉽게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목자들은 물 찾는 방법을 새로 개발했지 않습니까? 26장에서 블레셋 목자들이 물 찾는 방법 무엇입니까? 네? 이삭만 따라가면 된다. 아니, 이삭이 졸지에 수맥 찾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놈만 따라가면 우물에 물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 세 번 재미를 보았으나 블레셋 사람들도 깨닫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나중에 무슨 일을 만들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물을 찾아도 성공률이 희박한데, 아니 어찌 이삭은 단 한 번에 성공을 하지? 이삭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전능한 신을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삭을 우리가 계속 잘못 이렇게 괴롭혔다가는 무슨 큰일을 당할 수가 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에게 화해를 정합니다. 26절부터 다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결국 이삭의 노선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의 차별과 핍박을
단번에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3번이나 우물을 빼앗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새 우물을 주심으로 이삭이 핍박을 견디게 해주셨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에게 점점점 새로운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피할 길을 기대할 때에 눈에 확 띄게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나의 대적들이 망하고 갑자기 사태가 180도 역전이 되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고, 물론 이삭도 처음에 농사에 축복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목자들과 갈등을 겪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이삭 주위의 환경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삭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였습니다.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핍박,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블레셋의 핍박은 있건 없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삭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면 블레셋의 핍박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못 살아 하고 그 땅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차별과 핍박은 그대로 두시되 이삭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계속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주심으로 네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 네가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길이 곧 물이 많은 길이다. 물을 얻고 성공하는 길이다 하는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피할 길. 이삭의 피할 길은 뭐였습니까? 단 한 단어로 꼽는다면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죠. 아브라함의 우물만 따르는 믿음이 있다면 이삭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모진 유혹과 핍박 속에서, 그리고 궁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단련해야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조건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조건 속에서 강해지도록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족속의 핍박은 계속 있지만 이삭에게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담대하라는 그런 작은 우물, 작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길이다,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초청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이미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속이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잘 되는 길, 엄청난 넓고 큰 길, 고속도로를 허용할 것이다. 너는 고속도로 위에서 쌩쌩 달려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 이삭이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삭을 핍박 속에서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랄한 핍박 속에서도 이삭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고 망설임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 더 강한 믿음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